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우리 9월 10일 주일 예배 주님께 묵상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께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영상으로 매체로 예배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서 혼구한 자가 회복되게 하시고 소망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가 나음을 받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이 회복되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나가는 은혜가 있는 예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 영광 중 빛나는 하늘의 천사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윤문선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우리 능력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그 고통을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참 자녀들 예배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상달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행실과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 주님 앞에 고백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씻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악된 일들을 아버지 소멸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어서 정결하고 깨끗하고 참 예배자로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영육간에 아버지 하나님 양식이 되고 아버지 저희들의 골수를 쪼개고 변화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에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 위에 축복하시고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며 능력과 권능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능력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으로 주의 귀한 사자님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제단에 아버지 귀한 찬양으로 주님께 예배도 드리고 주님께 올려드릴 때 연락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심령 가운데도 뜨거운 주의 성령이 임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며 저희들에게는 천군 천사와 함께 화답하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동영상으로 예배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매체지만 동영상으로라도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으로 인사하죠. 샬롬. 예, 주님의 평강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교회 소식 특별한 건 없고요. 계속적으로 교회의 영적인 부흥과 우리 영어 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코로나가 경영하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다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없지요, 별로.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몸이 불편한 분들 계십니다. 생각나는 대로 수술을 마친 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다음 달부터 이제 지금 전 국민 부스터샷 접종을 하죠. 그래서 파이저만 아마 지금 하고 스타트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있는 곳에서 레저베이션해서 부스터샷을 맞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이제 40주년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앞으로 어떻게 더 인도해 가실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귀한 전환점이 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교회는 지금 대면 예배로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괜찮으시면 이제 동영상으로 오시는 분들도 나오시고 이제 조금씩 우리가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동영상을 계속적으로 올리겠지만 그래도 함께 얼굴도 보고 주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예, 다른 광고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시편 116편 오늘 1절부터 9절까지만 읽고 말씀 나눌게요. 시편 116편 1절에서 9절까지 오늘은 새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예, 같이 합독합니다. 자막을 보시고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얽어매고 수월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서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쳐올 때에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간구합니다. 이 목숨을 구하여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주님은 순박한 사람을 지켜주신다. 내가 가련하게 되었을 때에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내 영혼아, 주님이 너를 너그럽게 대해 주셨으니 너는 마음을 편히 가져라.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둬주시고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여 주셨으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아멘. 오늘 생명의 땅으로 인도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편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동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고통이라는 것을 떠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인생 삶 자체가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고통의 본질은 무엇이고 배우는 누구인지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어가면서 고통 그 자체만 경험하는 것이지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통이 우리에게 왜 오는 것을 한마디로 난제를 정답을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에 행복한 일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실제로 고난을 피하면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문제는 모든 사람이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힘이 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겐 참된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환경이 주어졌을 때 감사하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고통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를 생각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 불평하지 않는 마음. 여러분,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죠. 그곳에 아담과 하와는 정말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하나님과 함께 정말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런 곳에서조차도 타락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좋은 환경이 결국은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아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가 눈물로 흘리고 주님 앞에 고난 가운데 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고통을 달고 삽니다. 몸이 아플 수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고 그리고 내가 가장 아꼈던 것들을 잃어버릴 때 그리고 내가 뭔가 준비했던 거 다 배신당하고 없어지고 사라질 때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 끊지 못하는 죄로 인하여서 내가 어려워할 때에 또는 그러므로 인하여 삶의 우울증과 같은
병이 찾아올 때에 여러 가지 고통을 만나기도 하고 또 지나가기를 하고 반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내는데요. 이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고난의 강을 넘어가는 자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경우는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부인하고 그런 하나님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유명한 뉴욕의 리디머 처치라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하게 확신하거나 의심하는 기준선에는 고난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불신을 다시 믿음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6편은 바로 고난과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그 시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하여 고난이었는데 고통이었는데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죠. 시작.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얽어매고 수월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서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쳐올 때에 수월은 지옥이라는 뜻이죠. 그만큼 고난이 이 시인에게는 지금 죽음의 올가미가 얽어맸다는 거예요.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처럼 고통이 나를 엄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쳐올 때에 그러므로 고통을 통과하면서 오늘 시인이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높이고 있습니다. 시인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고통이 컸습니다. 그 상황에서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이 저자는 반응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4절에 어떤 기도를 합니까? 4절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간구합니다. 이 목숨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목숨보다 귀한 건 없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하고 먹고 자고 다 이런 모든 삶에 쳇바퀴 돌아가시 하는 이런 모든 삶에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목숨이 중요하기 때문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생명을 살려달라고 오늘 시편의 저자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걸 고백하고 있어요. 이제는 자기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놓여진 거죠. 고통이 다가옵니다. 고난이 다가옵니다. 죽음이라는 것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옥과 같은 고통입니다. 수월과 같은 고통입니다. 올가미를 메어서 내가 더 이상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을 겪을 때 어떻게 하는지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니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바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예, 고난당하고 우리 가운데 고통이 찾아오면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주어졌는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여 주시는가, 고난을 통하여 이 고난이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기도는 고난의 믿음을, 고난을 통과하는 믿음을 갖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하는 열쇠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정말 어떻게 보면 멘붕에 빠져 있고 아비규환입니다. 이제는 옛날 같은 그런 라이프를 불과 얼마 전 같은 뉴 라이프가 새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모든 게 바뀌었어요. 이제는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될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만큼 힘들어진 것이죠.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어려운 고난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 기도할 수 있고 지금 기도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또 지금 하나님을 기도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삶에 펼쳐지는 축복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할 때 한 가지 붙잡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내가 붙잡고 기도할까? 이것을 알아야지 된다는 거죠. 사실 고난을 만나면 대부분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도 기도를 시작합니다. 평상시에 기도 안 하던 사람들도 그때는 기도하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지속해서 기도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 바로 기도하자마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내 눈앞에 펼쳐지는 문제들만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셔서 기도의 삶을 통하여 기도가 문제만 해결하는 기도가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 되고 그러면 응답이 없으니까 기도의 자리를 떠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기도의 자리를 떠나가니까 바로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고 염려와 불안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기도를 잘 모르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정확한 건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5절 6절 보세요. 주님은 순박한 사람을 5절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합니다. 주님은 순박한 사람을 지켜주신다. 주님은 착하고 가난한 사람, 주님은 모든 것을 절망 가운데 놓이는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내가 가련하게 되었을 때에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이미 구원하여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은혜롭고 의로우시며 특히 우리의라고 오늘 5절에서 얘기하죠. 우리의. 이 우리의라는 소유격을 사용하며 오늘 이 시편 116편의 저자가 경험하는 깨달은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긍휼이 많으십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긍휼은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긍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보면서 마음의 민망함이 오기 시작하면서 병고침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신 분입니다. 이 긍휼한 마음은 바로 compassion, 불쌍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영어에서 그래서 compassion이라고 부르죠. 함께 뭡니까? compassion은 당신 혼자 긍휼함 갖고 당신 혼자 고통을 가지세요. 당신 혼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세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너 혼자 그 고난을 겪어봐라가 아니라 함께 그 일을 같이 짊어지신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함께 고통을 느끼는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북이스라엘의 백성을 향하여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31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기서 바로 이 창자라는 것, 이것이 원어의 뜻의 이 라함이라는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라햄. 또 한 가지의 단어의 뜻은 라햄은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을 갖기도 합니다. 즉 무엇입니까? 어머니가 태아를 자궁으로 감싸 보호하고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처럼 태아에게 하나님은 돌봄이 필요한 약한 자, 쓰러진 자, 가난한 자, 그리고 순전한 자 감싸주시고 지켜주시며 그들이 결핍되지 않도록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설명이 안 됩니다. 말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린 죄로 인해서 이미
지옥에 떨어져야 될지도 모릅니다. 구원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아주셔서 어쩔 때요?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보아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케 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시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긍휼한 마음, 긍휼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은혜를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은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향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고통 중에 있는 자녀를 돌보시고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 친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먹이고 내가 입힌다. 삶의 필요를 책임져 주시는데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먼저 주님의 나라와 righteousness, 주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찬양하고 먼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마음만 불쌍히 여기는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약속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마치 어미가 태아를 감싸듯이 돌봐주듯이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인도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체험했죠.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주님께서 오늘 그의 육신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그를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앞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목숨을 구해달라고 간구했었죠. 그래서 기도대로 하나님은 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생명을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8절 뒤에 보십시오. 내 눈에서 눈물도 거두어 주시고 눈물도 거두어 주시고 고통을 더 이상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한번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신 것으로만 끝나지 않으시고 구원하신 것으로만 끝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또 이 땅을 살면서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비틀거릴 때마다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주님은 함께 도와서 일어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둡고 복잡한 감정 다 거두어서 하나님이 가져가십니다. 거기다 함겹게 한 걸음 한 걸음 겨우 걸어갈 때에 주님은 넘어지지 않도록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을 살면서도 얼마나 수없이 넘어지고 비틀거리고 좌절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앞이 캄캄하고 뒤에서는 달려들고 앞에서는 내리치고 밀치고 저리 밀치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겨우 한 걸음 내딛었는데 또 나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이 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올 때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옛날에 함께 자주 불렀던 복음성가가 생각났습니다. 주님이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주님, 비틀거리는 나, 폭풍우 흑암 속에서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또 수없이 쓰러지고 비틀거리고 넘어질 때에, 어디에 기대고 나를 일으킬 자가 없을 때에 오늘 주님의 앞에 손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폭풍우 흑암 속 헤치고 나갈 수 있도록,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지치고 힘들 때에,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을 때에, 내 육신이 망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소망이 끊어질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다시 한번 비틀거리는 나의 인생 속에서 나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힘을 얻게 하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틀거리는 순간 부축해 주시고 잠시 쉬어갈 품이 되어 주시고 기댈 어깨가 되어 주셔서 다시 나를 일어나서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위로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겠습니까? 그 고난의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지금 아직 고난의 고통에 말하여 오지 않은 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는 여러분, 마라가 고난이 끝나면 여러분 엘림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고통에서 건질 받을 뿐 아니라 우리의 발이 비틀거리고 쓰러질 때 부축해 주시고 기댈 수 있게 해주시고 안아주시는 주님의 이 컴패션, 국률하심이 은혜에 우리가 눈이 열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경험하고 깨닫게 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놀랍게 나타나는 것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삶에서 오는 어떤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우리 주님을 의지합시다.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그분의 손을 붙잡으십시다. 손만 붙잡으면 됩니다. 손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여 내 손을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경청하며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은 여러분 그냥 시작된 것이 아니라
고통의 시작은 우리에게 아픔이고 고난이지만 결국 고통의 시작 그 문으로 들어갔을 때 감춰져 있는 축복의 통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즘 저희 교회에 새로 오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가 요즘은 몸도 많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고 수술도 받고 자녀들도 힘든 분들도 있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정말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주님께 하소연을 할 때에 고통이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순간 주님께서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너가 힘들어하며 치열하게 싸우고 있을 때, 더 나아가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픈 가운데 있을 때 그 마음, 그보다 더 내 마음이 아프다라는 걸 십자가 위에서 그 아픔을 다 갚으신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시선은 너에게 고정되어 있다. 너의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함께한다.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고난과 고통의 속에서 내가 결코 외면하지 않고 너의 시선을 내가 바라보고 있고 너의 기도에 부르짖는 그것을 응답하며 내 손을 뻗쳐서 너를 일으켜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흘렸던 눈물과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코 주님은 우리가 흘렸던 눈물과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걸 받으시며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며 여러분의 고통을 들으시며 주님께서는 시선을 떼지 않고 계십니다.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프고 슬프고 힘들고 절망적인 고통에 놓여 있을 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그 고통보다 훨씬 더 크게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시편 기자의 이 시인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긍휼하신 주님께서 시선을 떼지 않으시고 나를 보시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사는 삶, 주님을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분처럼 내 믿음으로 바라보는 삶,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 어떤 꺼리낌도 이제는 있지 않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의 삶,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는 오직 주님을 구하고 오직 주님의 뜻을 찾고 오직 그분의 이름을 노래하는 우리 어거스타 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땅으로 옮겨주시고 오늘도 생명의 땅에서 나의 삶에서 이 땅에서 나를 고아처럼 보내두지 않으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시선을 떼지 않으시고 마치 어머니가 나를 품어주는 것처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내 손을 잡아서 일으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인생에서 비틀거릴 때마다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새롭게 걷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을 받고 아버지 소망을 주님께 두며 나가는 귀한 은혜가 새롭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57장 찬양하고 우리 헌금 기도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섬기세 주님의 왼손 서로 행하려 시기와 미움 아들 버리고 하나님만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는 은혜를 경험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고통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땅에서 천국을 이뤄가는 믿음의 삶 살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높여드리며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감사하여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귀한 것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생명 있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몸된 교회가 주님만 높이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몸된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살아서 예수의 복음이 살아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고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끝까지 은혜로우시며 긍휼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자녀와 이웃과 교회 위에 이 미국 땅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요.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